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거나 구역 예배로 모이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21절을 읽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애쓰는 것은 마치 여인이 잉태하여 산고를 겪은 후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편을 신뢰할지 고민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진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매일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사야 26장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던 모든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마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날이 이룰 때까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 날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두루 나타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모양으로 구원을 맛보고 또한 장차 임할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죽었던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고통의 연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그 날에 인내의 결실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날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합니다. 구원의 노래가 가르쳐주는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날이 이르면 구원이 이루어진 유다 땅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이 되시고 구원으로 성벽을 삼으시며 문을 열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뒤엎고 밟아 빈궁하고 곰핍한 자의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2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구절은 유다를 지배하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적 실제 사건을 통해 부분적인 성취를 보여주며 동시에 장차 일어날 온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아수르의 병영이 무너지는 걸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눈앞에 이루어지는 이 부분적인 성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는 장차 임하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합니다. 또한 이 예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하여 다른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을 평강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 구원의 날로 기억되며 그동안 흘린 눈물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는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것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베푸실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여호와께서 평강을 베풀어 주실 그 날이 곧 이를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날이 임하기까지 여호와의 백성은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과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백성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마치 잉태하고 산고를 겪지만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백성을 다스리려 할 때에 거부하고 주만 의지했던 신실한 사람들도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살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미 멸망당하여 그들의 모든 기억조차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죽어가는데 그들에게는 그럼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요? 주님 오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요? 이사야는 환난 날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산모처럼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바람을 낳은 것 같은 인생을 살다 죽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다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구약에서 흔치 않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명인데 고난받다 죽은 사람들의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에서 고난에 맞서 싸우다 그 날에 이르기 전에 고통 가운데 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답도 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임한 환난 기간 중에도 주를 앙모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는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노력하지만 마치 바람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할수록 허망함을 맛보게 될 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또 다른 한 가지 태도를 알려줍니다. 2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덮어주거나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피하여 인내하고 주를 앙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보내야 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 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리니 성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으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신뢰도 생겨납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터이니 온전히 그분만 신뢰하며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둘째,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고 죽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환난이나 고난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될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매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